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선교회 주관으로 6.25 상기 예배로 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 부모와 가족을 잃고 피난길에 올라야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 민족이 서로를 증오하며 총뿌리를 겨눈 채 73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또 안타까운 일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그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6.25 상기 예배입니다. 우리는 왜 매년 6월 25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마음의 미움과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분노를 키우기 위함도 아니지요.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험악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으로 폐허와 같이 변해버린 이 땅 위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73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일상을 돌아볼 때에 전쟁의 흔적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쉽게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많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거는 아픈 현실이니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혹은 부정적인 역사는 지워 없애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되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민족을 생각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슴 아픈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서 스스로 그들이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민족은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우리 민족은 이러한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처절한 반성과 눈물과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이다. 본문의 이 구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인데요, 가알은 구속하다, 되찾다, 속량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알을 행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또 율법에는 고엘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었거나 누군가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거나 혹은 대가 끊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
가까운 친족이 다가가서 나서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룻기에 보시면 이 나오미 가문의 대가 끊어질 상황에서 보아스가 그 고엘로 등장하지요. 고엘, 책임을 지고 그 가문의 회복을 위해 나서는 사람으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는 너희의 고엘이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이다.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자고 너희를 되찾아오는 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바벨론 포로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역사의 비참함 속에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자다. 나는 너희를 고엘하는 자다. 너희를 구해내는 자다. 그것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역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책임지시고 민족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구속자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노라. 구속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발화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곧 능력이 되고 행동이 되고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다스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가 놀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바벨론의 패망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무리 악이 성하고 죄가 관영하다 하여도, 세상이 혼란하고 혼잡하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는 나라와 권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열강이 스스로 강하다고 아무리 떵떵거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고 청종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도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 비전에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는 일본 평화순례로 다녀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떠나게 되는데요, 비전 트립 훈련을 준비하면서 비전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비전 트립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비전 트립을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저 무엇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고 내 자격은 얼마만큼 되며 내 역량은 어느 정도이니 나는 이것을 하면 되겠다. 하나님은 요만큼만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은 무엇이고, 그래서 오늘 나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그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강대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힘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이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민족과 역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속자여 거룩하시며 말씀으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본문 말씀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는 말씀 같으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출애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척박한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황량한 황무지 땅에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허허벌판과 같았던 이 땅, 가난과 질병이 극심하고 전쟁과 침략으로 많은 곤욕을 겪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그 황무지 같고 사막과도 같은 땅에서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면서 은혜의 역사를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여기에 퀘스천을 다시는 분이 계시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겠어? 우리 민족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랬지. 아니요,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민족이 이것을 놓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 우리 민족이 열정이 많아서 열심히 특심이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되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상처에 붙들려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헛된 영광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니 푯대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노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사리고 두려워 물러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민족과 형제 자매를 위해 자신을 던져놓는 사람은, 순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포로와도 같은 현실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 야, 이것은 황무지 같은데, 야, 여기는 가능성이 없는데, 야, 이 길은 험해서 갈 수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새 일을 이루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신 대로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든지,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라면 하나님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새 일을 이루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민족을 살리시고 세계 열방의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상처와 영광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남북이 화해와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길로 이끄시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민족과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북의 화해와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복음의 역사들을 많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길로 나아가게 하시든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 가운데 주님 눈물이 그치게 하시고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분쟁과 원망과 미움이 그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한 민족이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 주의 민족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순종의 걸음마다 새 일을 행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